안녕하세요. 상반기 성경 공부 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4장부터 46장까지 말씀 볼 텐데, 우리가 2주 전이죠. 지난 2주 동안은 방학이어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쉬었는데, 2주 전에 보았던 창세기 43장은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는 거죠. 형들이 다시 양식을 얻으러 애굽에 왔고 요셉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형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몇 가지 의아한 점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애굽의 총리가 마음을 열고 자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좀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에 아주 감사했고 그렇게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이어지는 44장은 이들의 관계가 다시 한번 좀 틀어질 수 있는 좀 위기 상황이 펼쳐집니다. 요셉이 형들의 상황을 또 형들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테스트를 했기 때문인데요. 형들과의 즐거운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지 아니면 그 식사가 끝난 이후였는지 정확한 그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요셉이 자기의 청지기를 부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 아마도 요셉의 집안일을 맡아보는 그 책임을 맡은 그 종일 겁니다. 그 청지기를 불러서 요셉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어라는 것이죠.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그들로부터 돈을 받지 말고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양식도 그들이 가지고 오는 돈만큼 그냥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최대치만큼을 양식을 넣어주라 는 거죠. 그러니까 가득가득 담아주고 공짜로 주어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첫 번째 이들이 양식을 얻으러 왔을 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나 내려요.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청년이 누구일까? 우리가 좀 궁금한데 아마도 창세기 43장 34절에서 보았던 그 청년일 겁니다. 누구냐면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음식을 더 주었던 베냐민이죠. 그 요셉의 청지기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지는 못했을 거고요.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지 좀 구분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청년이라고 하면서 앞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주었던 그 청년 있지 않느냐라고 콕 집어서 말한 것이죠. 그 청년 베냐민의 자루에는 네 잔 은잔을 넣어라 합니다. 이 은잔의 용도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점을 치는 데 사용하는 은잔이었다 해요. 실제로 요셉이 애굽의 다른 술사들과 같이 그렇게 점을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용도는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 모든 돈을 다 넣어서 돌려보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이 요셉의 형들은 지난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모든 각자의 자루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떠난 것이죠. 아마 떠나면서는 참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참 걱정했지만 또 뜻밖에도 애굽의 총리가 이렇게 선대해 주었고 또 이렇게나 많은 양식을 우리에게 주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아마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멀리 가기도 전에 요셉이 청지기를 불러서 또 다른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는 거예요. 청지기를 다시 보내서 그들을 붙잡으라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악하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그 형제들이 듣는다면 너무 무서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렇게 공항을 통과할 때나 이미그레이션이라든가 뭐 짐 검사를 할 때나 좀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괜히 이제 주눅 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조바심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냥 그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도 그러한데 지금 이 상황은 애굽의 총리가 붙잡아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하다 하라는 거고요.
우리는 너희에게 음식도 대접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선을 행했 너희가 악을 행했다. 너희가 내 주인이 점치는 데 쓰는 은잔을 왜 훔쳐갔느냐 하라는 겁니다. 청지기가 요셉이 시키는 대로 쫓아가서 그 형제들을 붙잡고 그대로 말했어요.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상황이었을 텐데 너희가 어쩌자고 우리 주인의 잔을 훔쳤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은 이런 일을 결단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 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앞서 첫 번째 왔을 때에도 우리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신의 물건에 손을 대고 도둑질하고 훔치는 사람이라면 처음에 우리가 돌려받았던 돈도 안 가지고 왔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첫 번째 양식값도 지불하려고 돈을 다 가지고 왔는데 이제 와서 그 애굽의 총리의 집에서 우리가 은과 금을 우리가 도둑질 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마 진심이죠. 우리가 자기가 훔친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당신의 종들 중,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애굽의 총리의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굉장히 강한 조건을 내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물건을 훔쳤다면 그 사람을 죽이십시오. 절대 그럴 일이 없으니까요. 죽이고 그 죄를 범하지 않은 우리 모두도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애굽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이제 요셉의 청지기가 그럼 너희가 제안하는 대로 하자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제안을 조금 바꿉니다. 형제들은 그 물건을 훔친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애굽 총리의 종이 되겠다 했는데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총리의 종이 될 거고 나머지 너희는 죄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셉의 청지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도 자기 주인 요셉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베냐민의 자루에 그 은잔을 넣으라고 했는지를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걸 몰랐다면 정말 그냥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래 그러면은 그 잔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면 그를 죽이자 이랬을 텐데 지금 그거는 요셉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훔친 자가 있다면 그 사람만 종이 될 거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루를 하나씩 찾기 시작하는 거죠.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자신들의 결백을 지금 밝혀야 되는데 급히 내려놓고 하나씩 풀어요. 나이 많은 루벤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갑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 사실 야곱의 아들들이 겪고 있지만 이들의 아버지 이제 야곱이 이미 앞서 한번 겪었던 상황과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창세기 31장이었죠. 20년 동안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고 20년 만에 돌아올 때 그때 야곱의 아내들 중에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라반이 열심히 야곱을 쫓아와서 너가 왜 나의 신을 훔쳐가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당장 달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을 야곱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종에게 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를 죽이십시오. 해요. 그래서 그때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고 또 라헬의 장막에도 들어가서 찾죠. 근데 이때는 실제로 라헬이 훔쳤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춰주세요. 야곱이 책망을 당하지 않도록 야곱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건데 조금 비슷한 상황이라서 이 말씀을 보여드렸는데 이 44장에서 벌어진 상황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좀 상황은 반대입니다. 그죠? 이때는 라헬이 진짜 훔쳤던 거고 이 형제들은 진짜로 훔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결과는 또 완전히 반대로 벌어졌다는 거죠.
라헬이 훔친 것을 하나님은 감춰 주셨는데 이번에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게 두신 거죠. 정말 곤란해졌습니다. 이 잔이 을 훔친 사람이 있다면, 애굽의 총리의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면 그를 죽이십시오라고까지 형제들이 말했는데 그 잔이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거죠.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자 그들이 모두 옷을 찢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44, 45, 46장은 사실 형제들에게 굉장히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인 거죠. 야곱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은 일찌감치 굉장히 선하고 인내심이 많고 또 정직한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 좀 그 모습을 찾아보게 되지만 형제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캐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44, 45, 46장에서 이 형제들의 모습이 그래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구나. 이들이 이제 점점 성숙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 이들이 점점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순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요 13절이에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그들이 모두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들의 변화를 나타내는 태도냐면 창세기 37장에서 이들은 야곱에게 그 요셉의 옷을 갖다 내보이면서 아무렇지도 않았었거든요. 동생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들이밀면서 아버지가 아무래도 요셉 거 같은데 알아보시겠어요? 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야곱만이 옷을 찢었어요. 야곱 혼자 옷을 찢었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고 생각했죠.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달라진 거예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니 이들이 모두 애통해 한다는 겁니다. 어우, 다행이다. 내 거에선 안 나왔네. 어휴, 베냐민 뭐 어쩔 수 없지 뭐. 우린 집으로 가자. 이게 아닌 겁니다. 그들이 모두 옷을 찢어요.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셉의 종은 분명히 그 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죄가 없을 거다.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 했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 같이 다시 짐을 나귀에 싣고 애굽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요셉의 집에 같이 오는 거죠. 14절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불립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때는 이제 완전히 유다가 다른 형제들의 대표격 역할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집에 오니 요셉이 그곳에서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붙잡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자 이들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렸을 텐데 그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그걸 훔쳐가면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내가 얼마나 점을 잘 치는 사람인데 너희가 그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만 보면 요셉도 점을 쳤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요셉은 최대한 지금 형들에게 애굽 사람으로 보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에 그 잔에다가 물을 채워서 점을 치는 방식이 굉장히 성행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잔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기름이 어떻게 번져가는가 이제 그 모양을 보고 이제 앞날을 예언하거나 점을 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잔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바람이 불 때마다 물결이 흔들리는 물결이 퍼져가는 방향이라든가 모양을 보고 또 점을 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
무당에게 가면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렇게 쌀점이라 그러나요? 쌀을 쫙 흩어가지고 또는 뭐 콩을 쫙 흩어가지고 흩어지는 모양들을 보고 뭐 이렇게 점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좀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잔에다가 물을 담아 넣고 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바람으로 인해 요동치는 모습을 보고 점을 쳤다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점을 잘 치는데 너희가 지금 내 물건에 손을 대고 그렇게 뻔뻔하게 도망쳤느냐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항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찌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양식을 구하러 온 저 이방 민족이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 총리가 너희가 지금 악하다. 너희가 내 거에 손을 댔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하소연하겠어요. 유다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우리가 그 잔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현실이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소연하지 않고 뭐 억울하다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우리와 베냐민이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냥 모든 처분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셉이 앞서 그의 종이 했던 것과 똑같이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다.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이 잔을 훔쳐간 사람만 내 종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 그러니까 베냐민만 내가 종으로 삼을 거다. 그리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된다. 요 17절에서 요셉이 하는 말은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 좀 꼭 하고 싶었던 한마디, 결정적인 한마디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자신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17살 때. 자기를 팔 때 형들의 표정을 보았고 형들의 태도를 보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너를 당장 죽이고 싶었는데 죽이지 않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 라는 뉘앙스의 그런 분위기들. 그리고 내가 팔려가는 그 상황에서 정말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평안히 돌아갔던 그때가 떠오르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막내죠. 베냐민을 내가 붙잡고 이 형들이 정말 평안히 가나 안 가나 보고 싶었을 겁니다.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됩니다. 당신들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평안히 아버지께로 가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죠. 그런데 이젠 형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특히 유다가 18절부터 쭉 하는 말은 이제 이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참 보게 해요. 베냐민만 내가 종으로 삼을 테니 너희는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는 그 총리에게 유다는 우리가 평안히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아주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부탁을 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인 나에게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설명을 하더라도 바로와 같은 당신이 화를 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철저히 자기를 낮추죠.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또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이 달라진 점이에요. 요셉을 팔 때만 해도 이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오히려 가득했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어 라고 하는 모든 책임을 아버지께 묻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는데 요 19절부터 쭉 하는 말을 보면 이들이 이제는 조금은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물론 그 마음이 옳은 건 아닙니다. 절대 옳은 마음은 아니에요. 어떻게 자녀들을 편애하는 자식들을 편애하는 마음이 그게 옳은 마음이겠습니까? 아주 삐뚤어진 마음이고 나쁜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래도 이제는 그래 우리 아버지가 원래 그렇지라고 하는 그냥 아버지의 그 모습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상태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물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예,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아우가 있는데 그 아우는 아버지가 참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사실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아들, 지금 있는 막내의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이 막내 아들 한 사람이라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3인칭을 계속 씁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안 하고 그의 아버지, 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다는 지금 가족의 현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당신이 그를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보여달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 겁니다. 그 아버지를 떠나면 오히려 그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총리님 기억하시죠? 아마 이런 뉘앙스였을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 총리께서 그러면 너희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려면 반드시 우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갔을 때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사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끼리만 가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막내 아우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총리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참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다. 이 표현 자체가 정말 야곱이 이런 말을 했을까? 사실은 이 말 자체는 앞부분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나에게 두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던 적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유다가 느끼는 바였을 겁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내가 한 사람뿐이다. 라헬만이 우리 아버지의 아내고 라헬이 낳은 두 아들만이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는 마치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생각이 여기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사실 이것 때문에 그동안 야곱 가문의 비극이 이어져 왔던 거죠. 형제들 사이에도 반목이 있었고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도 또 큰 원망이 있었던 건 바로 이 현실 때문이었어요. 야곱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는 그냥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아들은 찢겨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이 있는데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만약에 이 아이에게 나쁜 일이 닥친다면 다시 말해서 이 아이도 너희가 잃어버린다면 나는 죽을 거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와는 그렇게 묶여 있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베냐민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앞부분에서 보았지만 첫 번째 양식을 얻으러 왔을 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에 갇혀 있었지요. 그러나 야곱은 시므온이 갇혀 있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언급이 되지 않아요.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뭐 붙잡히든 안 잡히든 상관없는데 베냐민은 안 되는 거죠. 요셉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제는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나도 죽는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생명이 베냐민의 생명과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유다가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지금 총리께서 말하는 대로 베냐민 혼자 여기에 남아 당신의 종이 되고 우리가 돌아간다면 이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살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올 때부터 내가 아버지에게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아이를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영영이 아버지께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고. 나 자신을 담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총리에게 꼭 하고 싶은 부탁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제는 주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이곳에 머무르며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는 돌려보내 주십시오. 말해요.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보았지만 유다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기의 며느리와 동침하여 아들들을 낳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가 죗값을 치르고자 하는 자신이 애굽 총리의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정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유다가 지금 하는 이 말,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께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셨는데 유다는 지금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애굽 총리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함께 다른 형제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죠. 만약에 그 아이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면 너무 두렵습니다라고 말해요. 이 아이를 두고 내가 그냥 아버지께로 가는 것 도저히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아버지에게 큰 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대신하여 종으로 삼으시고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유다가 달라졌습니다. 원래 유다는 요셉을 팔려고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어쩌면 유다가 이 제안을 하는 거를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들었는지도 몰라요. 구덩이에 던져놓고 지금 유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였거든요. 야, 우리가 저 동생 죽여봤자 뭐 유익하겠냐. 우리가 저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 했단 말이죠. 그랬던 형이 이제는 아버지를 염려하며 이제는 저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요셉 입장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형들의 마음, 그리고 형들은 지금은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던 것에 대한 이것이 딱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유다의 변화, 형제들의 변화가 이제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는 것이죠. 이 유다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베냐민을 변호하는 이 긴 말 끝에 이제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45장에서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